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을 통해서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성도답게 사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간 그 두 번의 그 삶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예수님을 가치로 두고, 두 번째는 삶으로 우리가 믿음을 예수님의 그를 향한 마음을 또 성도답게 사는 것은 삶으로, 믿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어떻게 성도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 번째 부르시는데 호칭이 그냥 베드로야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베드로나 요한이나 같은 뜻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던 그 소꿉친구 여자애들은 그냥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영희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는데 어느 날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갑자기 성을 붙이는 거예요. 야, 백은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은구야 이렇게 불렀는데 백은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도 걔한테 야 김영희 이렇게 불렀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서먹하고 불편할 때 우리가 성을 붙여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이름만 부를 때는 좀 친근함을 나타낼 때 이름만 부르잖아요. 저가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때는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냥 왜 베드로는 이름이 많지?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옛날 성경에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관습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야 라고 부를 때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랫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윗사람의 이름을 소개할 때 제가 아버지 성함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병자 도자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아들 누구야 라고 부르는 거는 최대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그 상대방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베드로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렀을 때는 굉장히 존중해서 불렀던 거고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선지자입니다. 뭐 슈퍼스타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바요나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요나는 요한. 요한이라는 그 히브리어라서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인격적이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만 되게 존중하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의에 따라오지 않았냐? 그건 또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할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의 또 이 헬라 문화가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헬라 문화가 물론 우리나라처럼 도제식으로 엄청나게 딱딱한 관계, 상하 이렇게 복종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자유로운 의견을 이야기하는 문화이긴 했으나 그래도 이스라엘의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우리처럼 잘 듣고 순종하고 막 따라가는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발을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기 전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이게 아무래도 공간이 그렇게 넓은지 넓지 않았는지 어쨌든 더운
그 이스라엘에서 닦으려면 더워서 뭐 이렇게 그 옷을 벗으셨을 수 있어요. 그 닦는 동안에는. 그럼 계속 덥잖아요. 그러면 이제 벗고 이제 그 남자들끼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 수업을 하고 강론을 하고 할 때 옷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옷을 벗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도 해주시고 아주 좋은 분위기고 하니까 덥고 그러니까 그냥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굉장히 귀한 손님 대하듯이 항상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사랑은요 예를 다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에 예의를 다 안 갖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서 좀 이렇게 뭐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그 자녀들, 어린 자녀들, 내가 사랑하니까, 뭐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함부로 뭐 폭력을 가한다든지,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그들의 장래의 꿈 이런 거 다 뭐 그냥 무시하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왜 하냐? 하지 마라. 이거 다 이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거 또 원하는 이거 해라. 이게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다 좋은 거다. 맞을 수 있죠. 인생을 그 자녀들보다 곱절로 살았고 그 먼저 세상의 풍파나 이런 그 바람을 다 맞아봤던 부모들의 세대에서는 자녀들이 당신보다는 좀 나은 생활을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고 현실적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거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의 있게 존중 있고 또 자기보다 경험이 참 미천한 그런 이 후배나 자녀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그 마음에서 이런 걸 하는지 내가 못 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찍어 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무조건 다 들으라고 그랬다.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어요.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장유유서는 뭐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따르는 것. 이게 장유유서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배 문화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의미는 장유유서 그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유유서의 뜻은 나이값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이에 걸맞는 나이에 대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장유유서의 본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존중, 경의를 표할 만한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게 장유유서가 갖고 있는 본래 뜻인데 그냥 나이는 내가 어떤 인격적이라든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랑 상관없이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1년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인격적이지 않아도 내가 상대방을 막대해도 그냥 나이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을 이게 예의 있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 존중할 수 있는 거는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했으면 당연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힘듭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베드로를 만났을 때의 상황은 참 이게 뭐랄까요? 민망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를 필두로 다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지가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욕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살아서 당신이 얘기한 대로 그건 뭐 얘기 안 하셨으면 그럴 수 있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또 제자들과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거 참 민망한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상냥하게 그들을 대해 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이 예의를 갖추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듯이
하나님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대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존댓말만 한다고 그 예의는 아니거든요.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존댓말은 아닌데 굉장히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기 내가 배려받고 있구나, 나를 존중하구나 느끼는 분이 있고요. 존댓말을 쓰는데 나를 정말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뉴저지에 있을 때 니거라가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이제 홍정표 장로님은 뭐 공인은 아니시니까 이름 성함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홍정표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그 선교 담당을 하셨고, 그래서 그 장로님과 함께 청년들과 니까라과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뭐 장로님 연세가 뭐 있으시고 그 당신의 자녀가 청년들보다 나이도 많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뭐 저한테는 당연히 이제 그 목사라고 해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존중했지만 청년들한테까지 뭐 존댓말을 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편하게 누구야 이름도 부르고 뭐 도움도 청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니까라과 단기 선교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나이를 먹고 장로님만큼 나이를 먹었을 때 장로님 같은 인격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냥 이건 비단 그냥 목사한테 잘해서가 아니고, 이분이 그 20살밖에 안 된 어린 청년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니꺼라가 그 꼬마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막 그 노숙자 센터 가서 냄새나고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향하는 태도, 그렇다고 뭐 냄새 안 나는데 뭐 사랑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나랑 뭔가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한 끗 차이가 뭔가 했더니 그 상대방을 향한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목사를 하면서 웬만큼 이제 기간이 되지 않으면 청년들한테,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 존댓말을 썼고, 비공식적인 자리에도 웬만하면 다 그냥 가능하면 존댓말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존댓말을 쓰잖아요. 저는 존댓말을 쓰고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봐도 나보다 장로님이 훨씬 청년들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화를 낸다든지 아이고 좀 어이없어 하다든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다고 막 귀여워하고 이러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럼 나도 그런 실수했었고 뭐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어떤 더 좋은 방향 이런 것도 제선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경험 못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걸 배우시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자기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얘기하고 나누시는 그 모습이 정말 가식적이지 않고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늙으면 저렇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제 니까라가 단기 선교 끝나고 돌아와서 청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청년들이요, 한 청년이 갑자기 근데 장로님, 그러니까 네, 그 장로님이 물어보니까 저희 장로님 너무 좋아요,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이거를 보고 이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교회 장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선교를 오랫동안 하고 관심이 있어 하는 있으니까, 난 선교를 가니까, 이래서 청년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장로든 아니든 나이가 더 많든 안 많든 같이 선교를 가든 안 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런 신앙의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청년들의 그 고백을 제가 들었을 때 이 가슴 한켠에 엄청난 막 뜨거운 게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나도 그런 목사가 돼야겠지라고 했는데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에 존댓말을 하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냥 이렇게 최대한 존칭어를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 그 당신이 하는 그 호칭과 걸맞는 행동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말이 참 중요해요.
그 말이 상대방을 이렇게 그 다가갔을 때 그 말에 그 사탄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탄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데 요 혀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런 그 혀만 내가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하고 딜을 했다는 그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어떤 말 던지는 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이게 그 갖게 만듭니다. 일단 존중하게 대하기 시작을 하면 자세가 존중하는 자세로 어느 정도 이렇게 태도를 취하게 되고요. 태도를 계속 갖다 보면 마음도 그렇게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향해 어떤 말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향해서 욕부터 하고 시작하고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존댓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 존중하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고 행동은 그렇게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함부로 막말을 하고 독설을 날리고 욕을 하면서 마음은 존중한다, 이거는 1%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땐 한 번도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저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태도가,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이나 그 상황을 부르시면서 친절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이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못마땅한 상황을 봤을 때 욕부터 튀어나온다든지 잘못된 말을 튀어나왔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하며 제대로 된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안 좋은 말이에요. 예전에 그 피부가 검은색을 보고 우리가 뭐 깜둥이라고 불렀어요. 자, 교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해서 교회에서 이 영어권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어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제 외국인 목사님을 모셨는데 흑인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그 영어 예배 드려. 진짜? 그러면 외국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미국 목사님이 오셨는데 깜둥이야 라고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내가 그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나서 인격적으로 또 존중하면서 그분을 대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벌써 내가 이 말을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내 마음 속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말이 그렇게 나오는 순간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한 태도가 결정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살 때 목산수를 받았어요. 2005년도 4월에. 교회에 이제 목산수 받고 이제 갔더니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그때 외할머니보다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권사님 이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닙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축하드립니다 갔어요. 화장실을 제가 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나보다 2배도 더 많이 인생도 사시고 신앙생활도 하셨던 분이 님자를 붙이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화장실 무슨 깨달았냐면 진짜 님자가 붙을 만큼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주세요라는 소망이구나.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내가 목사다워서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목사 같은 목사가 되어주세요라는 뜻으로 목사님하고 붙이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붙이는 거는 선생다운 선생이 되어주세요라는 그런 우리의 소망을 담아 선생님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선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기 때문에 님자를 당연히 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님을 붙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당신이 그 님자에 걸맞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 당신들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으세요. 내가 대신 그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내가 대신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는 태도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님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충분한 겁니다. 요즘 목사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안 보는 자리에서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 그럽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왜 그럴까요? 님자를 붙일 만큼 그런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당연히 목사니까, 당연히 선생이니까, 내가 당연히 부모니까, 내가 당연히 상급자니까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의 그 말을 던지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는 말에 예의를 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부터 상대방을 향해 예의를 갖출 때 우리의 마음도 태도도 자세도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물론 마음이 그렇게 되고 자세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만 먼저 말부터, 우리의 나오는 이 말부터 상대방을 향해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에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도 말이 힘을 주셨습니다. 물론 창조주의 힘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만큼의 힘이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가슴에 멍이 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몸에 나는 생채기만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말로 들어오는 상처는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몸의 상처도 치유지만 말로 누군가를 향해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의 감정과 영혼이 치유가 시작이 되는 아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처절한 배신자를 향해 끝까지 예의와 격려의 말을 건넨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 끝까지 예의로 말을 건네고 위로하는 태도를 갖춰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이 사람을 죽이는 입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생명과 부흥과 회복의 입술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끝까지 다른 이를 향해 예의를 갖추는 그런 입술로, 그런 혀로, 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